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시라면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에스겔 9장처럼 그 표 있는 자는 건드리지 말고 그 나머지는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도 아껴보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백성들은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지 않으면 환난 날에 보호막과 덮개가 없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증언의 말씀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안식일 기별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시금석이고 충성의 시금석이고 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 기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이지 정말 셋째 천사의 참된 기별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입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7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라고 했듯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의 이너치는 인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교회 증언 6권 18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이 기별들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사실은 셋째 천사의 참된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은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1844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인을 치기 시작했다는 14만 4천의 수요를 예수님께서 인치는 사명을 셋째 천사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인을 치라고 셋째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1844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날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날이며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짓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 하시는 그 성소 봉사인 지성소 봉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기별의 의미, 시간, 장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이 의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인데 이 의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상보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가 어떤 의인지 이 의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이 얻어야 될 의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18페이지인데 작은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라는 그 장에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시편 119장 172.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0절.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사야 55장 1절. 그들이 내게서 의른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받게 되는데 이 의는 곧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의며 이 의는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죄인들에게도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이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의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개발한 그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식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그 권면에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이 그들 스스로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준비가 된다. 라는 말처럼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셨듯이 이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 즉 자기의 의는 하늘에 들어가는 어떤 공로도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오늘날 이 14만 4천의 진리가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사탄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날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치는 기별을 제거하고 그리고 속이고 혼란시켜서 이 인치는 기별의 주변에 그림자를 많이 던져 놓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단의 계략임을 초기 문집 43페이지, 44페이지를 통해서 배웠는데, 목사 409페이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 409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빚,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빚,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빛을 받았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제임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임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 마지막 대쟁투를 끝내기 위해서 기도원의 300명 같은 그런 군대를 조직해서 이 사업을 끝내시려고 하시려고 조직했던 교회가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사단이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만 뜨뜻미지근하게 되므로
지금 촛대가 옮겨져 버렸는데요.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기 어떤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받아들여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인치는 기별입니다. 인치는 기별을 제거해서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상징수로 둔갑을 해버렸죠. 그리고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여기에 다 사단의 기만에 다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 196페이지를 보면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정말 제일 중요한 기별인데,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율법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렇게 중요한 기별인데, 이 기별을 사단이 그냥 지금 거의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안식일만 전하고 있는 그런 이 기별을 그렇게 지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196.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이라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진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지 못한다면 내 운명은 구원에 실패하는 것도 이제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품성을 충만하게 반사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실패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자와 편집자에 관한 권면 141페이지를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 엄숙한 진리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하여 조사해 보아야 한다.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 도성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소유해야 될 품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전도 230페이지를 보시면 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감동을 줄 수 없는 애매한 방법으로 전할 위험이 있다. 우리의 기별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기별이며,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 기별 그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기별의 모든 뚜렷한 능력을 힘입어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이 묶여 있도록 사태를 꾸미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계획과 방법을 경계하여야 한다. 진리의 음성을 낮추는 일이나 이때를 위한 기별을 소리를 죽여서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강화되어야 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사단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랑 사단의 운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방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14만 4천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사단이 얼마나 관계를 많이 베풀었으면 14만 4천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관련된 그 장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계시록 7장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화이트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샅샅이 뒤져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계시록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이상하고 중대한 역사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열국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건들이 바뀌고 있다.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남아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으나 오늘날 전쟁은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내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인치는 일이 마치면 지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이 말은 교회 증언 6권 14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과 인치는 일이 마치면 이제 각종 전쟁과 모든 소요들이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인을 다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심으로 7재앙이 시작된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인치기까지 내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인을 다 마치면 내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천사들이 바람을 놓게 되므로 7재앙이 시작되므로 하늘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이 지상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이트석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작은 제목은 은혜의 시기가 끝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다. 확정된 기간은 없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붙들려 있는 때이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마지막 조금 남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환난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온역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열국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대단한 열성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크신 날을 크게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들이 전쟁과 유혈극을 치르려고 군대들을 진주시키고 있지만 천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직도 유효하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 라는 말씀에서 이 초기 문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보시면 초기 문제 71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여야 한다는 말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면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어떤 품성의 소유자들인지, 그리고 지금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지금 그 수가 거의 지금 끝자락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를 정말 성경 연구와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석 계시록 7장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천사들은 그 표를 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쳐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이 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읽을 수 없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의 천사가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지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 라는 말씀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가 다 사라지고 그 죄의 도마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혼인 예복을 입고 있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의 옷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2절 3절의 화이트 주석 작은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표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에스겔 9장 4절에 서기관의 목걸이를 찬 그 셋째 천사랑 같이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에다 피를 가지고 표시를 하였다. 그와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과 조화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전체적 파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의 문에다 한 표를 주신 것과 꼭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마다 각각 어떤 표식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고 하셨다. 여기서 이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들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안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편지 77 1899년도 말씀인데요. 이것 역시 화이트 주석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창조와 구속으로 인한 주님의 소유이다. 각 개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시험 중에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대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매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모두 다 그분께 내어 놓았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합당한 곳에 그들을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아있는 제3차 율법 전쟁의 종결자들입니다. 참으로 죄의 속성의 길들에 있는 이 인간들도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작은 제목은 타고난 특질들은 변화되어야 함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들이 받아야 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타고난 특질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한때 덮는 그룹, 곧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어찌 그리 적은가. 사단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풍성하게 주신 고상한 능력들을 오용하였다. 그는 오늘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이유, 곧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실패하였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만약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타고난 품성적 특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자가 끊임없이 표출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편지 8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898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찍힐 때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 있는데요. 구원에서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의 그 타고난 속성을 12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단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는 그 타고난 본성적인 특질을 결함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 지파는 첩경의 독살이라고 했고 정말 그 참소하는 그 특징 때문에 그 특질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런 품성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우리의 본성의 결함을 극복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라는 제목의 말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각 분야에 선교적 힘이 크게 필요하다. 교회와 기관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회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의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즉 그들의 말과 그들의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 성령께서 인간을 부리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쓰실 수 있다. 기관장이나 목사나 의사나 혹은 어떤 분야의 사역자들로서 책임이 큰 지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 즉,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각 사람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것을 묻지 않으신다. 그들이 학문과
웅변에 능한가? 그들이 명령하고 통솔하고 관리하는 재능을 가졌는가? 하는 등등이다. 그분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이다. 그들이 나의 품성을 대표할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이 겸손하게 행할 것인가? 하는 등등이다. 영혼의 전은 단정치 못하고 불결한 어떤 습관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늘 궁정에서 주께서 인정할 사람들은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야 한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사 크고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그는 지울 수 없는 신의 성품의 특징들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은 학문이나 웅변에 능한가, 그리고 명령하고 통솔하고 관리하는 재능이 있는가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들은 그들이 나의 품성을 대표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전은 불결한 어떤 습관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신의 성품을 나타내야 하는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이라는 또 제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말과 행실이 세속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하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 이 표를 영광으로 여기고 거룩한 담력으로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궁정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존귀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은 편지 125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1903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말과 행실이 세속과는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계시록 7장 2절 3절의 화이트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그 천사가 내 곁을 그냥 지나갈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머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가 내 곁을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에 미치면 누가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리뷰
1889년 5월 28일자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정말 그 천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가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린다면 정말 어떨까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구원에 실패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제목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과 관계를 맺고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드리지 않는 신자가 많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 이 말씀은 편지 164페이지 1909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우리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 그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 많은 봉사, 이런 것들은 아무 공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켜진다는 말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리뷰 1895년 5월 21일자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서 중보의 혜택을 받을 자들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영혼에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랍 위에 도장의 각인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고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인저 1911년 7월 18일 일자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은 계시록 7장 2절 3절의 화해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인과 계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중보의 혜택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이라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2절 3절의 화이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떳떳 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흑암 속을 드듬거린다. 라는 말씀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구원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구속의 표, 14만 4천인 외에는 이 재림의 날 때 다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되는데, 즉 구원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자아는 표출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말씀만이 나에게서 반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7장 4절 17절의 화해 주석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인간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본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난처한 일들과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이 말씀은 리뷰 1905년 3월 9일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14만 4천인이 어떻게 상징일 수가 있습니까?
14만 4천인 가운데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론에 도달하면 14만 4천은 반드시 실수일 수밖에 없고 실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들의 그 모본과 귀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와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아무리 어떤 훌륭한 사람도 우리의 귀감과 우리의 표준이